가침은 기회입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5번 말씀을 뒤돌아볼 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가침이 무슨 기회인가 5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5가지를 복습하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순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침은 동서남북 가침바 홍해 앞에서 위기 가운데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 뒤에서 추격하고 아이고 죽었구나 다들 원망 불평하고 이런 동서남북 가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다. 우리도 금년 안에 이런저런 위기와 역경과 힘듦 속에서 참 동서남북 가침받은 것처럼 막막하고 해결점이 안 보이고 몸부리쳐도 더욱더 꼬이고 이런 갇힌바가 무슨 기회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각자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조금이나마 뼈저리게 철저히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순서는 계속해서 맞습니다. 두 번째 갇힘은 무슨 기회인가? 하늘을 우러러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죽은 나사로 묘지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 드렸다는 이 좋은 말씀을 우리도 받았는데 갇힌바 되었을 때 나 자신의 무기력함, 무능력함 뼈저리게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는 약하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갇힌바된 위기라 그 말이죠. 이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제가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세 번째 갇힘은 무슨 기회인가 우리가 받은 교훈은 바로 왕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나 이제 홍해 앞에 갇힌바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불신자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갇힌바 되었다는 바로 왕처럼 아이고 원망하고 죽었구나 두려워 공포 가운데 불신자 생각. 그런데 세 번째 교훈을 갇힌바 되었 게 무슨 기회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다. 요걸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웠고 네 번째는 호세아 2장 14절 갇힌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몰아가셔서 확성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교훈을 받았는데 오늘은 요거를 좀 바꿔서 첫 번째는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깨닫고 기회가 갇힘받은 게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 확성기로 크게 들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갇힘받은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바꾸고 네 번째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갇힘받은 것이다. 이렇게 1, 2, 3, 4 네 가지 교훈을 이렇게 받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갇힘받은 게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한 네다섯 가지로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미 묵상한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의 성경에 근거해서 갇힘받은 게 무슨 기회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갇힘받았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으면서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그 까먹은 메시지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갇힘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위기를 이제 감당케 하시는 건데 시험을 어려움을. 근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우러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 천상에서 보고 계셨는데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드님을 피할 길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독생자 예수님에게는 피할 길을 안 주셨다, 구원을 안 해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다.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 묵상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까먹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들은 성령님이 기억을 이게 계속 하게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마귀에게 이제 광야로 성령님이 이끄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유혹을 받으세요. 시험.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3번 유혹을 마귀에게 받으신 예수님 기록된 바 구약 성경으로 승리하셨는데 십자가 상에서도요, 못 박혀 계셨을 때 마귀의 세력들, 종들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씀들이 성경에.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죠? 군중들, 무리들, 종교 지도자, 지상들, 이런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스스로 구원하라.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마라. 스스로 구원하라. 살라. 그 구원을 하라고 자꾸만 외칩니다. 구원할 능력이 계신 구원자 주님이니까 조롱하면서 스스로 구원하라.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냐.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마태복음 4장 공생의 시작과 사역에 마치는 종착점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귀는 유혹을 했다. 세력들을 통해서 그 핵심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내 성경 첫 번째로 배운 게 피할 길을 주신다 했는데 독생자에게는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이 말씀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3번 나옵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동성애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내버려뒀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우상 섬기는 이런 죄악의 본능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쏟아붓느냐 내버려 뒀거든요. 죄악된 본능대로. 근데 예수님은 죄악된 본능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거 다 듣고 보셨는데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침은 무슨 기회인가 5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과 일행이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바른 목적으로 동기로 열정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2번 성경구절. 그러나 환상의 마게도냐 청년을 통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행과 함께 의논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다라고 결정으로 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열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 성경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갇힘받았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 두 가지 중에 양면이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데 막으시는 하나님, 막으시고 멈추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막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 막으실 때 항상 열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열어주신다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거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하는 걸 허락 안 하시지만 신실하셔서 그러나 감당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피할 길 마게도냐로 이 소아시아로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열어주신다. 이것도 피할 길과 열어주시는 길 마게도냐 길 좀 연관성이 좀 비슷한 좀 뉘앙스가 좀 느끼죠? 저는 오늘 아침에 축구하고 이제 본당에 와서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런저런 주시는 아이디어 생각 속에 좀 고민하던 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를 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 내서 그냥 동영상 셀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교회 단톡방 또 친척 여기저기 그룹 단톡방 인터넷에 좀 다 나눴는데요. 그 주제라는 것은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똥입니다. 똥. 우리 김경희 사모님 이렇게 전에 아버님 돌보면서 이렇게 배우신 교훈을 나누셨는데 저도 이 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고민하던 그 생각 이렇게 묵상하던 게 있었는데 그 묵상이라는 것이 꼭 똥툭한 철학도 아니고 이거 똥툭한 묵상인데 좀 죄송하지만 내일 참 맛있게 음식을 추수감사절 드실 텐데 하루 전날에 좀 나눠서 죄송하지만 이 똥 냄새가 그 동서남북 갇힌 화장실 조그만 화장실에 만일에 똥 냄새가 지독하다 하면 나도 그 정도로 냄새 맡을 때 지독하다 할 때면 아니 다른 교회 화장실에 이러자면 여기 화장실에 성도님들이 또 성가대에서 찬양대원들이 또 절로 화장실 가기보다 가까우니까 여기 화장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쓰고 나서 제가 그 캐비넷 안에 사놓은 그 에어 프레셔너이 있어요. 뿌리는 거. 그래서 아무리 똥 냄새가 지독해도요. 그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쭉 눌러서 뿌리면은 똥 냄새가 코에 안 나고 향기가 나요. 그 에어 프레셔너 향기가 나요. 그러면 내 코는 그 에어 프레셔너 뿌리는 약을 그 향수 같은 향기를 맡지만 머리 지식은 똥 냄새는 코로 못 맡지만은 머리 지식은 똥 냄새는 그 화장실 안에 문 닫아 놓으면은 그 갇힘받은 그 조그만 공간에서는 머리로는 똥 냄새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에어 프레셔너 향기가 덮어가지고 커버를 해서 똥 냄새가 안 날 정도로 향기가 날 정도로 이것을 제가 여태까지 한두 번이었겠어요. 근데 그냥 지나쳤다가 한 몇 주 전부터 생각이 자꾸만 나서 좀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어떤 그 성경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는 성경 말씀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도발 편지에. 근데 오늘은 그 똥이라는 주제 가운데 빌립보서 3장 8절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헬라어로, 원어로. 한국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에 비교할 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그 율법과 혈통 이런 거를 자랑 삼았는데 육적으로도 자기가 율법적으로나 열정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교할 때 빌립보서 3장 8절 뭐라 했죠?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란
한국 성경이 나와요. 근데 그 배설물이란 한국 성경 헬라어 원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똥이에요, 똥. 세 가지인데 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음식 찌꺼기. 요즘 저희 집도 쓰레기 버릴 때요. 주일마다 이제 처남이 이제 다 해서 바깥에 큰 쓰레기통에 해서 길가에 내놓는데 쓰레기통이 큰 게 세 개예요. 보통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다 큰 쓰레기통. 그 다음에는 이제 리사이클, 병이나 깡통, 캔 이런 걸 다시 재활용품. 근데 한 가지 세 번째가 뭐냐면 잔디 깎고 나서 정원 자른 것들, 나무들 그 집어넣는 큰 쓰레기통에 그 통에 음식 쓰레기를 봉지에 부엌에서 묶어가지고 먹다 버리는 것들, 펑거스 든 것들, 버려야 될 음식들을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주일마다 거기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바깥에 그 나무 잔디 깎은 그 큰 통에다 넣어서 그냥 길가에 넣으면 쓰레기 트럭이 세 개가 지나가면서 각자 통 색깔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음식 쓰레기 부엌에서 닫아놓지 않고 통을 묶어놓지 않으면요, 비닐봉지 음식 쓰레기 냄새도 설거지할 때 그것도 진짜 세요.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뜻이 헬라어가 똥 냄새, 똥뿐만 아니라 음식 쓰레기 냄새, 음식 쓰레기, 음식 찌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배설물이라는 게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헬라어로 똥이나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가 배설물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사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가장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한마디로 나에게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가장 귀한 분은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내 찬양한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될 똥과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가 뭐예요? 명예, 행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가사 내용 있잖아요. 바꿀 수 없네 주의.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예에서 증경노예장, 증경 이런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 조직적으로 다 원로분들 이렇게 대우하는, 공경하려는 후배 목사님들 자세는 다 좋은데 그런 뭔가 조직에서 이렇게 추대하는 뭔가 공경하는 자세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도 또 어르신들이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노예 석상에서 60대 젊은 목사들이 인사 안 하면 80대 분들이 화를 내고 이런 모습도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명예용은 아니, 원로, 증경노예장 이게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김영석 교수님 백세 넘은 분은 제가 그분 좋아하는데요. 그 노인들이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소유욕, 명예욕 이런 욕심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비우고 더 버릴 거 버려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주님 믿고 살 때 버려야 될 게 더 많은데 옷도 다 버려야 되고 넥타이도 많으니까 다 갖다 주고 베풀고 그렇게 다 정리해 나가잖아요. 제 어머님처럼 주님 만날 준비할 때. 근데 명예욕 이것도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존귀하신 예미라면 그것도 똥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욕, 행복. 인간이 가정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도 똥으로, 쓰레기로, 음식 찌꺼기로 그걸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랑하면 그는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이 정도의 신앙 속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참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면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귀하게 해서 자랑하고 바울이 만일에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철저히 지킨 거
열정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혈통적으로 이런 걸 다 똥으로 여겼잖아요, 배설물. 그러면 나는 지금 배설물로 똥으로 음식지고기로 쓰레기로 여겨야 될 게 뭔가 이것을 생각에 뒤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눴는데 이렇게 똥특한에서 묵상하면서 똥을 묵상하면서 배설물 성경 묵상하면서 아까 갇힘받은 게 무슨 기회냐? 세 번째로 바꾼 게 뭐죠? 광야에서 갇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 2장 14절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크게 듣는다. 화장실에서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빌립보서 3장 8절 배설물, 똥 버려야 될 게 잃어버려야 될 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될 제임스 내가 돼야 되는데 버려야 될 똥이 뭔가 잃어버려야 될 게 뭔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맺어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인데 지난 토요일 날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바울과 일행들을 소아시로 가는 걸 막는 것, 막으시는 것도 구원이다. 멈추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토요일 날 배웠는데요. 실제로 제가 어저께 화요 가정 예배 때도 참 그 화요일 날 아침에 누가복음 묵상한 말씀 게네사렛 호숫가 누가복음 5장 1절 거기에 이제 시몬 베드로 뭐 세베대의 아들들 두 배로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답변이 아니 밤새도록 전문 어부가 우리가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거든요. 그럴 때 엄청나게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현대의 성경 보면 배가 두 배가 시몬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의 배도 양쪽에 다 잡은 물고기를 실으니까 현대의 성경은 두 배가 배에 오르락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근데 한국 성경만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절 고기 잡으러 간 데가 게네사렛 호숫가. 근데 호쿠마 주석을 보니까 그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아침 전까지는 그게 구약에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고 특별히 신약 요한복음 21장 1절에 똑같은 호숫가 기네사렛 호숫가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디베랴 호숫가라고 써 있어요. 그게 똑같은 호숫가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주석 보기 전까지는. 따로따로 묵상했거든요. 그 말씀 연관해서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 묵상할 때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가족 식구들에게 무엇이 큰 은혜고 축복이냐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전문 어부 시몬 베드로가 밤낮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은혜입니다. 인간이 노력할 때 결과가 꽝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눈 게 어떤 선교사님 간증이 40년 선교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 희생적으로 했는데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됐다 그랬나? 아마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40년 선교에서 40년 목회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이 없었다. 왜냐하면 요즘은 결과지향적, 성공적 다 결과를 볼 때 뭐 숫자도 뭐 교회가 많아야 되고 찬양대도 많으면 좋고 뭐 많아야지 헌금도 많이 되니까 주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인간적인 계산적인 다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뭐 사회에서 회사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방법론을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많이 혼합적으로 순수한 성경적인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걸 많이 선택하잖아요. 성경적인 것보다. 어떤 성경적인 실용적이지만 어떤 성경적인 방법은 비실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실용적인 방법들을 많이
도용해서 교회에서 뭐 전도, 선교, 목회, 사역, 찬양 사역 모든 거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섞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섞인 믿음, 인간적인 방법과 뭐 인위적인 것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 이렇게 섞어서 할 때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 시몬 베드로가 전문 지식, 자기 명철, 경험, 의지에서 물고기를 밤낮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지 자기 능력으로, 실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뭔가 노력했는데 열매를 맺으면 이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찬양팀이나 설교에 불렀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에 장미꽃도 감사 그 다음 뭐죠?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가시가 찔리면 아프잖아요. 어부에게 있어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픈 게 뭐예요? 결과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 은혜.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소아시아 전할 때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2번이나. 그 바른 목적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바른 목적이잖아요. 바른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고 바른 목적이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뭔가 막 하는데 그거조차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주로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저도 던져봤어요. 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을까? 바울과 일행을 성령님이 2번이나 왜 그래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빌립보로 인도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바울과 일행의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묵상 속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그때 바울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빌립보 그쪽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소아시아로 다시 와서 이제 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바른 동기, 순수한 깨끗한 동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이런 뭐 답변을 이렇게 찾는다 해도 그 답변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막힐 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멈추게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뭐 저도 결핵성 눈막은 피터하고 뭐 웨스민스터 다닐 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래서 6개월을 휴학하고 플러신 학교 다닐 때 첫 짝이 죽어서 1년 휴학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브레이크 안 잡으셨으면 막 달려가는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막 달려가면서 차가 젊으니까 성능이 막 엔진이 좋아서 근데 뭐 병드니까 제가 멈춰야지 어떻게 해요. 공부도 멈추고 다 1년 쉬고 1년 반 또 6개월 쉬고 그렇게 멈추는 것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게도냐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듯이 기도 부탁하면서 우리 교제실의 지도를 볼 때 지금 유럽에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없구나.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에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없구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후원할 선교사님을 연결시켜 주세요. 근데 예를 들자면 주님의 종을 통해서 유럽이 연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막혔어요. 하나님의 뜻 감사합니다. 막아주신 것도 감사. 그렇다고 낙심합니까? 그렇다고 기도 안 합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 받는 거고 깨달음이 교훈을 받는 거고 그렇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막는 것과 열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고 숙제예요. 이거는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지만 교회적으로 선교, 성령 인도처럼 막고 여시는 거 가정에서도 얼마나 뭐 막고 여시고 멈추게 하고 뭐 달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열정 막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프면 막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제가 허리를 8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허리병으로 고생해서 좀 아는데요. 허리 한번 아파서 쓰러지면 진짜 화장실에서도 힘들고 아무것도 못해요. 손도 이게 뒤로도 못 가요. 이야기하면 다 그런 육체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봉사도 못하게 하시고 이런 쪽으로도 다 적용하면은 막으시고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말씀 중심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는 생각하든 안 하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나 열대의 영적 분별력을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 한국 성경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은 바울이 환상 속에 청년이 마게도냐에 와서 도와달라고 봤을 때 바울이 혼자 본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일행하고 의논을 해서 헬라어 그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함께 일행이 모여서 의논해서 하나님의 신 지혜로 의논해서 같이 이것이 마게도냐로 가는 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함께 결정했다. 함께 결정했다는 단어가 그 헬라어가 거기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그때 제가 헬라어로 묵상하다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승리교회가 유럽이나 남미 선교사 후원하시는 분을 공급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연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만약에 추천이 들어올 때 중요한 거는 조직적으로 장로님과 제가 당에서 같이 결정할 때 바울과 일행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결정해서 후원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이런 원리를 사경전에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적용하는 게 당회가 한마음 한뜻 한 사랑 한 믿음 한 목적 한 하나님 한 예수님 이게 하나가 되면 너무 이거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제가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처남이 막 이런저런 이렇게 막 전혀 예상 못한 일들을 하니까 아내도 놀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아내와 제가 처남에게 부부가 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자녀 양육할 때. 만약에 저희가 자녀 양육할 때 엄마는 딜런에게 이렇게 말하고 아빠는 따르게 얘기하고 그럼 아이가 두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회가 한마음 한뜻 한 결정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께 의논해서 기도하는 건데 결정 내리고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부부도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 메시지로 자녀들에게 처남에게 이렇게 줘야 된다. 이런 원리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뜻을 분별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죠. 원리. 그런데 놀라운 건요. 순종해서 일행이 결정해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뭐였죠? 빌립보 성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없었을 때고 유대인 회당만 있었을 때인데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지 회당이 지어져요. 회당이 성립이 돼요. 근데 빌립보 가서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는데 주로 선교 여행에 항상 예수님도 그러지만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근데 빌립보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를 만났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다는 거는 빌립보란 도시는 유대인 남자 10명, 여자들 중심이 많았던 거예요, 여자들. 그래서 나오는 첫째 여자가 빌립보에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 나오죠? 하나님이 그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는 단어가 열어줬다. 막으시고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길만 열어주셔서 빌립보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전해서 루디아가 예수 믿고 루디아의 가정이 예수 믿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부 관계도 그러지만요. 제일 한 몸인 부부도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성령님이 역사에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활짝 부부가 마음 열어서 마음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한 마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예수 믿는 부부 마음의 역사에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마음과 마음을 정직하게 투명에 취약점 나는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대화 기술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나눌 때 내 안에가 뭐 마음 이게 인간의 지성, 능력, 실력 이게 아니에요. 대화 기술. 부부 관계도요. 성령님이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신 것처럼.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이나 여기서 들으시는 설교 여러분들 성령님이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은 성령의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이 조명해서 마음에서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마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 마음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받고 각자 기도하고 가시고 또 가시면서 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가침은 기회다 할 때 지금 여러모로 가정 뭐 이거저거 지금 가침받을 동서남북 참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고 어렵고 그런 점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있을 때 이 원리가 생각나서 자신의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깨닫는 좋은 기회에 하늘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크게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에 그래야 할 때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란 고린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성령님이 막으시는 구원도 베풀으시지만 막으실 때는 항상 길을 열어주시는데 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빌립보에 준비한 루디아의 마음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이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참 거듭나서 중생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구원을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그런 영적 영생, 영적으로 죄로 죽었던 사람 구원 이것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구원도 있고 이런 구원들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가침은 기회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 피할 길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이 막으실 때 또 항상 열어주심으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지난주 토요일날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되 특별히 동서남북 갇힘받았다는 느낌 그게 꼭 위기와 힘듦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든 방 안이든 갇힘받았을 때 또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에 갇힘받아서 숨 막히고 힘들 때에도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너무나 우리가 갇힘받은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관례적인 관습적인 이런 너무나 갇힘받은 신앙관도 우리가 좀 열려질 필요가 있는데 말씀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여러모로 길을 여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루디아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그 상대방의 마음도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나도 열으셔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도 마음은 많이 닫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만의 고민, 자기만의 이렇게 스트러글, 자기만의 아픔, 힘든 자기만의 신앙 속의 스트러글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에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갇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이 상대방의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우리도 열으셔서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귀한 진솔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의 사역자들로 위로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